기 33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에게 준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된다. 그 양면성을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인데 왜 저런 일들을 겪습니까? 그 양면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하실 교육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사역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 속에 옥중에도 감금되고 투옥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졌다. 그걸 빌보 교인들이 알면 좋겠다. 바울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면 사랑해? 얼마만큼? 이러면 공통적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하늘이 최고인 줄 알죠. 땅이. 그리고 고백하는데 하늘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를 모르죠.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표현이 하나님, 사랑 이런데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인데 이 사랑에 딱 확신을 갖고 살면 좋은데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너무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랑의 확신이 로마서 8장 성령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고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 이끄시면 이끄신다는 얘기죠. 나를 끌어가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강건되어 있다. 강건.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나를 끄시는도다. 바울이 그 사랑에 다 그야말로 접착제가 되어요. 하나님 사랑이. 옥중에서도 그 사랑의 감격에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영원한 그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그의 대개가 그 하나님 절대 사랑보다도 상대적 현실에 속습니다. 그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사단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네피림, 나팔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 위에서 떨어진 자, 악한 사단을 지칭합니다. 에베소장 2절에 공중구신 잡은 자, 사단을 지칭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신, 사단을 말합니다. 온 천을 깨는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 네피림에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 갖다 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돌고 돌아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아무도 너희 입에서 너희들 말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 말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의 말에 사람의 말에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웅숭숭거리면서 여리고 돌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사역하는 사람이 웅숭숭거립니다. 여론의 다수주의에 웅숭숭거립니다. 무리들이 웅숭숭거립니다. 그걸 아시고 일침을 가한 거죠. 입 들리지 마라. 사람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외치라는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외쳐라. 돌고 입 열지 말고 외치라시는 외치니 뭐가 된 겁니까? 성병이 무너지는 절대 순종, 절대 결과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업 속에 왜 이토록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절대 응답이 오지 않을까? 주의 말씀을 묵시하고 자기 각인된 여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말씀 전한 목사님 보니까 연세대 철학가 나와가지고 철학의 모든 존재 이유고 철학에서 모든 구원을 다 얻을 수 있고 4대째 예수 믿는데 철학이 심취되는 글이 보이더라랍니까?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데도 22년 동안 귀신이 시달리답니다. 4대째 예수 믿는데도. 고백입니다. 교회 와도 귀신이 보이고 신학하는데도 귀신이 보이고 희한하죠. 22년 동안 귀신이 보이더랍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완전 죽여가지고요. 하나님 그 사람 살린 겁니다. 몸이 이제 60, 50, 40까지 쭉 내려가 거의 죽는다니까. 생명 연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구가 맞아가지고. 그거로 지나다가 모든 의사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계획 속에 살리신 거예요. 이번에 보니 그분 만나보니까 하나님 살리신 절대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합숙을 왔대. 합숙을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변화돼 버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한 번도 부정하거나 캐션만큼 붙인 적이 없대. 주는 정말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기는 다 당해봤으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 됨을 아니까. 남은 시간 오직 이 복음 전하다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몇 대째 예수 믿은 집안인데 귀신이 들린다고. 저는 귀신은 본 적도 없고 저는 귀신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나 당대 예수 믿었는데 글쎄 4대째 예수 믿는데 22년간 시달렸다고. 그만큼 이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4대째 5대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한다니까. 이 네피림에 대한 여러구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전부의 전부입니다. 복음 아니면 어느 경우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가치요. 모든 것의 절대 가치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복음 아니면 살 수도 없고 복음 아니면 생명 끊질 수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공간을 벗어나 사는 거냐? 사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교묘하게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병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닙니다. 그것이 곧 가난 정복인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무너뜨릴 네피림의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잡혀 살아갑니다. 평생을. 거기 속고 살아갑니다. 무너질 수 있는 공간이냐 천만이야. 여리고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이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리고성에 대한 것을 추적하고 기록에 남긴 분들을 쭉 보니까 차이는 다해서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 성에 대한 면적이 어떤 분은 5,000평에서 6,000평이다. 기록 조사한 사람은 7,000평이다. 그러면 어떻든 5, 6, 7,000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의 말만 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둘레가 어떤 분은 한 600m, 이 둘레가 어떤 사람은 970m. 일단 어떻든 1000m도 안 되는 둘레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적들이 이 여리고성 하나를 못 문드리겠냐.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진 성벽이 아니고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이 있고 벽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두께가 너비가 한번 1.8m에서 한 2m 됩니다. 그럼 장성이 이제 큰 키 정도 된다 얘기죠. 두께로. 그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이 사람은 포를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심하게는 이제 높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 3층 아파트 건물 정도 됩니다. 강건히 올라와도 그 주변에 간격이 또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되겠죠. 올라와서 공격하는데 올라와서 그 밑에 다 빠뜨리 다 죽습니다. 치고 올라올 수 있냐? 올라올 수 상황이 없도록 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철옹성 요새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내리지라 이런 데 기록이 하게 되면 성벽이 밖에서 와 밀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확 밖으로 다 무너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하니 그러냐? 돌아라. 너 사람 말하지 마. 외쳐라는 사인 좀 외쳐. 그때 무너지는 결과를 성경에 말 안 합니까? 절대 결과. 뭐 때문에? 세계복음하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통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은혜다? 절대 은혜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행으로 난 게 아니고 하는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다 들어오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어떻게 다 구원받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 절대 은혜와 절대 믿음으로 뭐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무너뜨린다 천만이에요. 하나도 사단은 까딱 안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복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55장 6절, 하박국 2장 4절, 그걸 사도 바울이 언약으로 다. 이걸 루터가 이 언약 붙들고 종교 결과를 일으킵니까? 절대 은혜, 절대 믿음.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절대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께 영광되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면 된다. 누구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힘으로 천만에요. 절대 능력이 아닌 것은 흑암 세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고린도 10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예루고성이 무너지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절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전도처럼 흑암의 예리고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하실 역사가 많은데 딱 2중, 3중, 4중으로 겹겹이 세워가지고요. 딱 거기 갇혀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게 불신앙이요, 염려요, 인본주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 됩니다. 그걸 뭐하란 말이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어떤 여리고입니까? 어떤 네필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이미 여리고성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시켰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 크게 사실만 보인 거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파에 제일 뛰어난 사람 차출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요우사 갈렙 외에는 딱 하나같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이중삼중으로 서로 뭐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본 대로 말하는데 그 본 그것이 뭐가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은혜, 절대 믿음, 절대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한 게 틀린 말이냐? 바른 말, 옳은 말, 확실한 말이라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이 본 게 다 맞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가면 들어가면 뭐 10중 8구 우리는 다 밟혀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 안 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인생 불신앙이 예리고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보이고 좌절케 하는 그런 여론들 그게 네피림의 예리고입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결국은 그들 정탐꾼들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싸그리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 된 렘넌트들만 하나님 새로 헤쳐 모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니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여리고가 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세팅이 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가 다 있다는 네피림의 여리고. 그걸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또 다른 문제 오겠죠. 또 능력으로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절대 은혜와 절대 믿음, 절대 능력으로. 뭐 하면 된다? 절대 순종하고 절대 결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 복음 들어도요. 그리스도 정언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희한하죠. 복음이 안 들립니다. 희한하죠. 말씀인데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자기에 대한 네피림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해봐요. 여러분 들리는 거 안 들려요. 11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율법학자로서 라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지 못합니다. 받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대단한 인권 아닙니까? 요즘은 국회의원이라니까요. 신학대 교수고 집안 자체가 유대계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만나고 주님 직접 말씀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이 경륜, 경험, 어떤 선행, 어떤 도덕, 어떤 윤리, 세상의 잣대로 구원받을 자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 안 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질병 걸림 알아듣겠냐? 아니요. 복음은 절대 은혜예요. 어떤 관록으로도 알겠나? 이 관록 보라니 유대인에 대한 교수라는 교수. 사람이 어떤 선행을 많이 한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지도 않아요. 받아도 이해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 말씀 아닙니까? 거듭나지 수 없다. 물과 성령 아니면.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줄 알아듣습니다. 영의 역사 아니고는 어느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보이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놓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히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니까 내 생명, 내 생각도 다 변화가 되고 이게 안 되지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보이지 않습니까? 12절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내가 어려운 걸 지금 이야기하냐?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해본들 네가 알아들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간원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일 복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교수라 할 정도로 왜냐? 굉장히 그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모든 현실이요 구원의 길이 다 보입니다. 어디에서? 그 학문에서, 그 경험에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라 삼아라. 그 하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군대가 동원되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그 하늘의 힘,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의 권세를 주님 건데 전도하는 너에게 주겠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뭐하게 하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함이라 그랬죠. 그 권세, 뱀과 정글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치 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땅 육신의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들 수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 올라간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리하리니 누굴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처럼 인자도 덜려야 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통해서만 너희가 거듭날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너희가 영생 얻는 기름을 니고데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은혜 없이. 그 사람 믿음입니까? 하나님 절대 은혜로. 그것처럼 너는 유대인의 율법의 학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했던 그 시편 69편 9절의 메시지를 이분은 학자니까 알아듣고 주님 앞 밤중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에게 다시 주님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그것처럼 불빛 물렸지. 노병을 쳐다보는 다 살았지. 그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되고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그 모든 자가 노병을 쳐다보면 살았지. 그것처럼 나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입을 때 너희들은 멸망적 영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 얘기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사랑입니다. 방금 찬양했죠. 304장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청량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절대 은혜 없이는 그 사랑을 입을 수도 없고 절대 믿음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사랑은 시공간 초월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살아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순종,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작품들입니다. 그게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기에 뭔가 자꾸만 누수가 되든 여기에 뭔가 문제 생기면 자꾸 당겨 들어오겠죠. 어느 날 그게 주인 체인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사상 이념들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떼내야 되는데 떼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가 부장에서 차장만 좀 내려가도 기분이 이상한데 차장하다가 계장하라면 막 더러워서 내기를 해먹겠나 뛰쳐놓을 바인데 교장 진급 될 사람이 여전히 계속 평교사만해서 기분 나쁠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네. 성육신 사건. 우리 말은 뭐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도성이신 하셨다 이런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 그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죽으셔야만 되는 그 사람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번에 그 대만에서 목사님 딸 아들 합동으로 결혼했는데 결혼식만 3시간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5시간이구나. 10시부터 해서 12시 결혼식 끝나고 3시간 또 앉아가서 해야 되고. 이야, 이게 대만이구나. 합동 참 신의 한 수다 진짜. 두 분 이래 보면 진짜 민폐 되겠구나. 우리 한국 사람 개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뭐. 그래, 자식들이 결혼하는 건지, 부모가 결혼하는 건지, 부모들이 막 손 들고 막 인사하고, 그게 대만 문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드레스 입기 위해서 10kg를 먹겠대, 10kg. 이야, 그게 가능합니까? 빵을 그래 좋아했는데, 빵을. 너무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들어간다니. 빵가게 들어가가지고, 빵 냄새 맡고, 아이, 맛있게 잘 먹다. 이렇게밖에 나간다. 밥 먹는 거 거의 다 줄이고, 탄수화물 다 줄이고. 어떻게 여러분 그
한 달도 채 안 됐을 텐데 10kg를 내가 한 2달 만에 만난 10kg 뺐습니까? 하니까 그래 뺐다. 목사님 말하시면 제가 뭐 밀가루 음식을 빵을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 배둘레면서 그냥 뭐 날씨는 함부로 바뀌어졌다니. 둘에서 있는데 10kg 빼가지고. 그래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뭐 사모님이 지금 혼주가 지금 신랑 신부인지 못할 만큼 자기네들이 막 즐기더라고. 뭐 즐겨. 토탈 5시간. 결혼식 딱 끝나고 뭐 때문에 이 말하느냐. 이 본문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 이걸요 며칠간 아마 적었을 거예요. 목사님 드린다고. 딸 주에가 쭉 다 적었어요. 손편지 카드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가니까 봉투에서 주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 한 단어에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이처럼 사랑하사.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그 내어줌으로 모든 걸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독생자. 뭐하지 않도록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멸망 안 받도록. 심지어 막 무너지는 거기도 애를 탁 껴안듯이 자기가 무너지는 벽돌에 머리는 깨져도 아이는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이야. 내줌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사람은 멸망하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 멸망치 않도록. 17절 18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랑. 세상. 그만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공간들인데 창조한 거. 다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그걸 누굴 위해서 준 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일에 멸망하지 않도록, 허덕이지 않도록. 21절에 진리를 따라 빛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니. 진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새대 거푼 학군에 또 진리, 자유. 그게 로마 요한 8장 30이 나온 겁니다. 32절. 학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불교 학교는 불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니까 기독교. 연세대는 기독교 재단이니까 요한 8장 32절 선교사가 딱 적은 겁니다. 진리와 자유.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학문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진리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에 따라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일어나는 말세의 특징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다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바벨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앞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곧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이런 표현 다 하겠습니까? 무한한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것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청량이 안 되는. 표현 자체가 잘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참소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 자녀의 속성이 아니고 악한 영의 속성입니다. 그 어둠의 정죄에서 벗어나라. 오늘 21절, 22절, 23절 복음의 대열에 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대열에 선다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 63살에 죽는데 이것만 살다가 62살에 이것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데 왜 죽는 자리에 그 김동건 목사 이런 사람은 자기들은 120년 산다 했으니까 나는 그분들 죽는 자리 어떻게 그게 생각났을까? 나는 김동건 목사님 120까지 산다는데 나는 저분들 반밖에 못 살려 가는구나. 그걸 참 신기하다 내가. 하나님 마지막에 툭 살리시는데 그분은 더 사실이 크겠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남을 거래 원망하거나 마음 상한이 있으면 옛날부터 제가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화장막으로 가라. 화장막으로 가라. 저희들한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화장막에 가라. 화장막에. 그 관이 불이 타 죽는 그 현실을 한번 보고 와라. 옛날 우리 부산에서는 단감동이었거든. 단감동 갔다 와라. 가서 그 화장막, 불신자들 죽는 화장막에 가서 쑥 들어가나 한번 보고 와라. 감사가 안 되는지를. 그리고 또 안병동인가 안병동. 옛날에는 보건병원이 고신대병원 아닙니까? 안병동 가라. 안병동. 어떻게 그 죽어가는 모습들 한번 보고 와라. 관 호수다 꽂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거 보고 와라.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러듯이 그 정죄의 생각, 입술을 멈춰라. 복음의 대열에. 세 가지를 말하죠. 결국은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것. 재앙제됩니다. 악한 행위 때문에 복음 받지 못하지요. 그게 사단의 옛도 전략입니다. 함정틀 옮깁니다. 뭘 사랑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 대열에 이산으로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사역을 해도 이 땅 육신의 삶은 아주 잘 씁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걸 입은 자답게 빛의 자녀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때문에 어둠에 갇힌 자가 죽기로 돌아오는 영생 생명케 하는 그 일의 전도자의 명문 가문들 삶이 되고 그 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사랑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만 말하기도 부족한 시간표에 주의 능력 복음 속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지체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